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왜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찬양과 감사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술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도. 옥중에서 이 서신을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근거를 이제 찾는데 어디서 찾았느냐면은 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군데서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도 좀 많이 접근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그 안쪽으로 가서 예수 안에서 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특히 3절로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장 긴 찬양시라고 했잖아요. 네, 에, 헬라어로 말하면 20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가장 긴 문장의 찬양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깊은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각 성도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3절로 14절을 먼저 언급을 했어요. 굉장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왔거든요. 10번이 넘도록 했는데 그것까지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그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인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의 근거가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신앙과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자원한 마음으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고 심겨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까지를 아예 보증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근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주셨거나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셨거나 또 가정에 어떤 안전을 주셨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 자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방식으로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된 그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함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걸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래서 이거를 회고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구원에 대한 회고예요. 회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회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회고 신앙. 회고적 신앙.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되돌아보는 신앙. 이게 회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우리 박성화 사모님께서 찬양과 감사의 근거를 찾아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 부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언급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는 감사할 근거를 아주 깊이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구원이 누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 깊은 구원의 진리를 살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감사할 건 참 많아요. 네, 그 감사거리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열매가 결실될까지,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또, 건강하지 않는 몸에서 건강을 회복했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많이 회복시켜 주셨거나, 뭐, 이런 거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배우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딱 듣고 읽어보면서 읽을 때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닿고 감동적이고 너무 신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오래전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올 때 이게 기독교적인 참된 감사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 생활에서 뭔가 잘 되고 좋아진 상황이 되어지고 뭔가 진짜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감사일 뿐이에요. 그것도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비하면은 또 나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만 멈추기가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라는 인간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여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내게 주신 이 감사거리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열매라 생각하고, 위로다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을 추적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첩함이나 또 세심함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질 때 우리들이 너무 뭐라 할까요? 가볍게 감사하거나 가볍게 찬양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감사라도 눈물 나고 또 감동이 되면 굉장히 자기가 감사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 진리에 대해서 나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한 만큼 그 진리를 알아가면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감사의 진정한 복음적인 근거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태훈 형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까지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각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인쳐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있죠. 요즘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모아가고 흩어져 있는 책을 모아가고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요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특히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은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아는 지혜와 그리고 총명이에요. 물론 비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은혜 차원에서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총명은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력이거든요. 이해력. 그렇죠? 그리고 그 이해된 거를 잘 이거를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언제 주시냐? 거듭날 때 주신 거예요.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주신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게 이제 3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토를 달아놨는데 3절로 14절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가장 뛰어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성경 어디에도 이만큼 깊이 있게 다룬 구원에 대해서 다룬 곳이 없어요. 20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3절로 14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그리고 아주 깊은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더 다시 한번 숙독하고 새로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저도 도전하고 싶은데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이 본문을 외우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도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외우고 싶어요. 3절로 14절까지. 여러분의 구원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3절로 14절의 말씀을 딱 그대로 읽어주면 딱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자, 좀 페이지가 좀 끊겨서 한 토막이 뒤로 왔는데요. 우리 이명선 집사님께서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울 사도는 이로 말미암아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각각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변함없이 찬양하고 감사할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출발이며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결국 그 찬양과 감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 자, 결국 찬양과 감사가 삼일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아. 당신이 자꾸 찬양을 홀로 받으시려고 하고, 또 받으시고, 그 어떤 존재에게도 찬양과 감사를 돌리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독차지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옹졸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존 파이퍼의 그 섭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존 파이퍼의 섭리라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실까? 그거는 이거래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해 놓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딱 끝내는 것으로 마감이 아니래요. 본래 하나님 계획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한 인간이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끝이래요. 그게까지 가야 된대요. 만약 성도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은 어디까지 가냐? 찬양까지 가야 된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계획이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진정한 유익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래요. 이게 완성이래요. 구원의 완성이고 또 그래야만 구원받은 성도가 진정한 기쁨과 또 희락을 누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구원에 딱 멈춘 게 아니래요. 찬양까지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까지가 진정한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래요. 예. 그, 존 파이퍼의 섭리라는 책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뇌리에 오래 남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무려 3번을 제가 읽었어요. 3번을 읽으면서 조목조목 메모를 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거는 새롭게 제가 그러니까 이전에도 들었겠지만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 자체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반응으로 찬양, 영광, 감사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완성이 돼요. 또 그래야만 신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대요. 봐봐요. 감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굴을 펼 수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옹졸해지고요. 자기 안에 스스로에게로 매몰돼 버려요.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은혜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고뇌에 차고 고난만 혼자 다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여유가 있고요. 또 생각을 깊이 할 줄 알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섬김도 대단하고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 너무너무 중대한 문제예요. 예.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 칭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중심은 축은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고, 아, 찬양은 하나님은 옹졸하게 홀로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란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존 파이퍼의 글을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성된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계획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창조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창조와 그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거래요. 예.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계획이었대요. 뭐가요? 찬송이. 여러분에게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 부분인데요. 음, 그 주 예수 안에서라는 용어가 나와요. 위로 한번 가볼게요. 본문. 이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뭐래요? 믿음과 사랑. 있죠? 믿음과 사랑.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문구인데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쓴 내용이기도 해요. 예,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은 뭘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런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 안에서 영어로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대. 예수 안에서란 게. 예, 예수 안에서는 게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참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나 다닐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교회 상처받아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 다른 종교를 믿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몇 년 지나서 봤는데 믿음 안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주 예수 안에 갖는 믿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예수 자매가 얘기하면 읽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사도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주 예수 안에서라는 관용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지속적으로 주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결단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한 분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의미를 담아 사용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가 깊죠. 예, 정말 중요해요. 간혹 고향에 가면 몇십 년 만에 만난 그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때 신앙생활 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않고, 막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성숙되어 있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요. 그의 신앙 자체가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예, 겉모습은 많이 늙었고 흰머리도 많이 났고 근육도 많이 빠져서 정말 몸도 겉으로 보면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신앙만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주 예수 안에 갖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꼭 유지되고 역사되기를 꼭 바랍니다. 바울이 큐리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한 분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주님이란 뜻에. 지금 주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 부활체로 지금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분은 살아계시고, 예, 한 분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신에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박성화 사모님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주 예수님은 부활체의 그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온 우주 만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하십니다. 즉 초월적으로 존재하십니다. 동시에 주 예수님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연합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실을 각 성도들에게 알리셨는데 성도에게 내주하심으로 확증하시고 그런 결과 성도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임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장소적인 우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나요? 부활체라고 하는 부활체의 몸을 지니신 상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존재가 지금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이 땅에는 당신의 그 부활체 모습으로 여전히 보여주시지는 않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세요? 주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우주 만물에 꽉 차 편재하셔요. 그래서 우주 만물에 꽉 충만하게 존재하셔요. 그걸 초월적 존재하심이라고 그래요. 초월적.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하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원한 성도들에게는 오늘 또 찾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은 이미 구원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이 그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 교류하셔요. 교제하셔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신 상태가 된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온전한 연합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셔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박성원 사님이 좀 전에 읽으셨는데 그 요한일서 3장 24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도들이겠죠. 예수님 지킨 자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거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반대로 그들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은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진 거죠. 예,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 태훈 형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함.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함은 바울 사도가 소문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참다운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랑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된 사랑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과 신앙의 능력으로 시작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기뻐하십니다. 예, 이렇게 잘렸어요. 좀 미안해요. 자,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사랑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이거 때문에 이제 감사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시발점, 감사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회고적으로 갔잖아요.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다? 믿음으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전제해요. 근데 세상은 그거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 사랑이 표현되진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알고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선행돼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밖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의 능력으로 시작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논리예요. 제가 한번 이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가 보냐면은 천주교에서 이웃 사랑을 엄청 강조합니다. 근데요, 오류가 많아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라도 사랑하면 그게 온전한 거라고 봐버린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도 천주교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보다는 그냥 사랑 실천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세상도 인정해 준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천주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거든요. 그래야만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저리 가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사랑 실천하면 그걸 하나님 인정해 주고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임영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사랑은 그런 순서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과 상관없이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심지어 저들은 자신의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대신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순서는 믿음이 먼저이며 사랑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사도는 매우 정확하게 살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감사했던 것은 단지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죠. 여기 메시지가 있죠. 이해되시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본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믿음이 먼저 오고 사랑이 뒤에 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본문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야고보 선생님의 말이죠. 동시에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 뿌리가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행함, 즉 성도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참다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조하고 있죠.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박성화 사모님께서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정체성이 아주 분명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오늘 나무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나무 열매가 맺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라고 쳐요.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이 열매에서 가지를 타고 쭉 내려가 봤더니 이 뿌리 안에는 뭐가 있더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거냐? 가지를 타고 가봐라.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지에 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다 추적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만세전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존재의 한시적이었고 우리는 존재가 어느 시간에 정해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게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만세전에 계획된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엄청난 구원이라고 보고 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슬자매가 이 부분을 잠깐만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적용은 곧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독교의 사랑이 믿음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대로 이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요걸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은, 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디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을 닮아가는 사랑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선교적 사랑은 해야 해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을 닮아가고 같이 사상을 공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쫓는 그런 형태의 세상 사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적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이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았으면 좋겠고 또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펼쳐가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잘 사시고 또 주일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무지하고 약합니다. 정말 하나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진리의 등대들이 되도록 그리하여 밤바다에 비추는 등대의 역할처럼 이 어둡고 캄캄하고 진리 없는 세상 가운데 등대로서 빛을 비춰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경중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갈수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나게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이제는 마약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매일 마약 사범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세가 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등대와 같은 우리의 삶의 빛을 따라 찾아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일에 만납시다. 또 왔습니다. 네, 들어가요.